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하필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곳에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소개를 할 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이 참 특이한 내용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요셉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누가 봐도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주위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거고, 물론 세례요한의 어머니야 그것은 이제 알게 된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곧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올 때는 이미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왕이 따로 있었고 나름대로 왕의 위치를 잡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권력으로 진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헤롯 왕이죠. 간단한 문제, 간단합니다. 그 왕이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헤롯 왕으로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말고 네 주인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찾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회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내가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헤롯 왕의 그 마음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파랑새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시간 나시면 게시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랑새를 찾아 나서는 그 마지막 정착점이 나 자신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헤롯 왕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헤롯 왕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리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헤롯 왕의 자리에 앉으면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장소를 제공했는데 헤롯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장소만 제공하든 연보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점심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모두가 다 헤롯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시점은 다 다를 뿐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누구를 공격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이신 주님을 공격하여서 제거시켜버리려고 하죠. 요란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왕자리를 건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을 본 이고니온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요란한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 요란하잖아요. 관람자 같은 경우에 맞지, 그렇지, 맞지 이렇게 하지만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내 자신이 요동치거든요. 우리 속에 그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전가하는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고, 그럼 우리는 당사자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요란을 해야 되죠. 인간들의 본성은 정조하기를 원하잖아요.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로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안정을 찾고 이제 제대로 된 교회 해보자. 복음 안전하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되죠. 그렇게 유지하려면요, 교회도 전부 다 가끔 오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오래 가요. 자주 보면요, 뭐 물론 주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이 발설하는 건 다 자기가 헤로도 입장에서 발설을 하거든요. 뭘 어떻게 하자. 아까도 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쭉 했지만, 그래서 다 상대들도 헤로도한 입장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감사가 되는데, 그 죄인이 안 되니까 이제 감사라기보다는 자기가 한 일이 나오고, 업적이 나오고, 노력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그게 이제 인간들이 내세우는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것 갖고는 나대요. 항상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이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은 저에 대해서 되게 선의를 갖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오면 가끔 이제 저희 집에 이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전에 이제 여기가 물이 안 좋으니까 정수기를 공짜로 설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때 얼마 정도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오면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이미 쫓겨난 그 상황이었고, 이제 뭐 처음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니까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새벽기도밖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애들 고3 있어 보세요. 잠 2시, 3시에 자면 뭐 새벽기도 갈 수 있겠어요. 밥을 5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갑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체가. 복음을 뭐 10년 전했니, 20년 전했니, 뭐 여러분 안지 얼마 돼요? 뭐 꼴란 10년 알았다고 그거 갖고 갖다 대니까 한 100년 정도는 돼야 조금 되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한 일이 1년을 해도 하루를 해도 그 평생 동안 한 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자기 행위를. 그러한 행위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끄집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찾기를 원하죠. 좀 말이 좀 옆으로 나갔지만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이면 헤로드 왕국이 되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요동치는 그 모임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교회는 조용한 게 좋다는 거거든요. 조용하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조용하면 누군가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죄인이 되면 조용한 거는 조용하지 않는 거고요.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조용시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이 짐승 지배하에 살아오면서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은 거거든요. 헤롯 대왕이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전체 유대 지역을 지금 어쨌든 왕이라는 그 명분을 갖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고, 성전도 이건 거의 뭐 에스겔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금 건립 중에 있잖아요. 46년 동안 짓고 있는, 46년이 아니고 좀 지났으니까 1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하는 그 세계거든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데, 그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 자신들이 지금 이루어 놓은 그 안정된 그 사회 구조, 그 국가라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나라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나라,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지, 오늘 삭개오처럼 자기가 바쳐왔던 그 일평생 이룬 거잖아요. 그걸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세우는 나라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면서 관람용으로 보니까 야, 삭개오 대단하네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평생 일구어온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를 버텼던 게 토색을 하고 돈을 모으는 거였죠. 그가 내세울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쪽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부자 가난처럼 부자가 되었으니까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죠. 주님이 찾아버리니까 무너지고 이 자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죠. 구원이라는 것이 열린 겁니다. 구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구원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심판조 되시는 분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인 거예요.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와장창창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더 무너져 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 속으로 들어갔다 했죠. 제가 삭개오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인정을 해요. 자기가 다 무너졌으니까 야, 괜찮은, 이제 진짜 괜찮은 이 변화를 받아서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칭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 재산을 주고 뭔가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는다 하더라도 조롱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의 십자가만이 돋보이고 높아지고 홀로 십자가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는데 누가 봐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죠. 인자가 오신 목적은 생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를 새롭게 이름 속으로 집어넣는 그 이유는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이 지웠다가 넣는 그 과정 속에 합류시키기 위함이죠.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름이 지워진 자입니다. 지워진 자인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아, 지워졌다가 다시 들어왔네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목에는 더 지워졌어요. 그들 안목에는 더 지워졌단 말이에요. 조용해 주세요. 네. 우리 딸이 지금 조금씩 그렇게 해서 조용해달라고 그랬어요. 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들은 상상을 하거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그 다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았으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네.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내려오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망한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부자 가난은 요란스러운 게 싫어요. 이미 자기가 이 안정을 찾았잖아요. 안정을 찾았고 이제는 나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치열한 싸움을 안 할 거야.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절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봤자 치열한 싸움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인간의 상상하는 바가 이 세상에 종교로 다 드러나거든요. 세상 속에 빛이라 하면요.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빛이 드러나려면 세상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홀로는 빛이 안 돼요. 그러한 어떤 인간들의 욕망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당 때에 예수님이 오신 그 내용이 그냥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 40년이라 치면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 사건은 늘 현재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선포되면 요동칠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죠. 폭죽이 피어오르듯이. 그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령을 주셔서 이 땅에 정인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만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이에요. 그 나의 구원과 나의 안정을 위한 그 세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어떤 이 하나님 나라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악마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미 유대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왜 많으냐 하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회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느냐? 간단해요.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뭘 전했어요? 여호와 종교를 전했거든요. 그 여호와 종교는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예요. 유일신을 이슬람교가 얼마나 잘 믿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거 믿는 거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요. 십자가 믿는 것도 안 어렵다니까요. 나의 구원을 위한 것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들은 소동해야 돼요. 요란해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뭐 김태훈 집사님 글을 잘 이렇게 쓰셨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복음만이 이 복음의 그 진수만이 이렇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 죄덩어리죠.